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반석의 전에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계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요, 이 단락과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주 목걸이 구슬처럼 이렇게 서로 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나 이외에 어떠한 부정한 것,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이방인의 그 부정한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유대의 정통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의 부정한 것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달리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의 정통과는 다르게, 자, 유대인이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이 깨끗한 것이라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죄 때문이다. 마음속의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이방인의 어떤 것이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혼연일이다라는 이유로 그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먼 길로 이렇게 삥 돌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정결한 존재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여서 이방인이 사는 곳은 얼씬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먼 길을 떠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서셨는데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딸이 낫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환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박대하시고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여인을
매몰차게 밀어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 외면당한 이 여인. 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죠? 자, 이 여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개들조차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피어오르는 악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주님께 대한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을 밀어내는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이 여인의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이 기사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또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이들을 주님은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만을 붙들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만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기분, 내 성향, 내 공로,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독생자 예수님만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만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이외에 구원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에 그 어떠한 사람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마음을 가진 그런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하나님의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이방인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이방인도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난 뒤 곧바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자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들은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으로 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니 병든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고침을 입게 됩니다. 나음을 입게 됩니다.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이니 모두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편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그분의 권세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주님은 그 메시아의 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아래 두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에서 그 발 아래에서는 만물이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각색 질병에 걸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생명의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각종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현상인 질병이 주님 앞에 나아가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에서 나타나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던 이들에게 생명의 솟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그 발 아래 주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죄로 신음하던 이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나음을 입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이 사흘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베푸셨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남자만 4,000명이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사흘 동안 머물다 보니 그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 어떻게 해서든 양식을 마련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또 젖잖게 당황을 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바로 전장에서 14장에서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어요.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표적을 이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자, 이 교훈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에게 바로 영생하는 양식, 마르지 않은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듯이 그 생명의 만나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 자, 그래서 먹어서 영생을 누릴 천국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나눠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 양식이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는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사가 가리키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5은요 모세 오경을 연상시키는 숫자예요. 그리고 12광주리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사는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영생하는 양식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가 남는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산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여기서는 7병이어져. 자, 17개의 떡으로 7개로 7 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로요, 안식일을 나타낼 때 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7은요 또 이방 7을 나타내는, 7은 이방 족속을 나타내는 숫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7개의 떡으로 7 광주리가 차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될 생명 양식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나타내셔서, 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이방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이 7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아닌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이 숫자의 의미를 너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라,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으로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채우신 기적은, 자, 예수님은 자, 이 땅에 영생하는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양식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방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봤던, 바로 앞전에 있었던 그 이방인인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방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망가져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영생하는 생명 양식이 그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구약의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었던 그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 은혜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오늘 칠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이방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또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며 비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써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넘치도록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은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주린 영혼에 날마다 가득가득 일곱 광주리의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 세상은 비록 겉으로는 화려하나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이 광야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상에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육신의 마음의 것으로만 나오는 그 악한 것들로만 기대며 살아가는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반석의 성도님들은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래서 나 자신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또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일곱 광지를 차고도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참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또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늘 양식의 힘으로, 또 그리고 우리로 일곱 광주리로 차고 넘치게 하는 그 하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